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자신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받은 환난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사회와 또 직장과 이웃의 따가운 시선과 또 우리의 생활과 가정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본문의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어려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그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직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우리는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외면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으로 코로나로 인해 그 팬데믹 시대를 생활할 때 사회생활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과 공격도 당하고 또 사회에도 당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갈등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알면서도 마음으로 머리로는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잣대로 보고 내 경험적으로 보면 내 경험과 이 세상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저게 내가 보면 이익이 세상적으로 보면 나한테 이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손해가 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나가야 되나?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자중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수많은 갈등과 생각이 고민되고 그런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별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생활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는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그 피치 못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풍성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고 또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생소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또 삶과 또 안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만점에 나라가 어떤 보건당국이 초기에 대처를 잘했으면 이런 큰 사태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시시비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나와서 온 지탄을 받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위축되었고 전도나 또 교회의 어떤 전도나 교회 예배가 방해되고 폐쇄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또 6.25 이후에 또 이전보다 6.25보다 더 힘든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들도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많은 질병의 역병들이 있었습니다. 폐렴이 그랬고 패스트가 그랬고 또 어떤 콜레라 이런 어떤 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다윗 때에도 어떤 그 역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그 이스라엘에 내린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말년에 그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사탄에 인한 그 격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부강한 어떤 군대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치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고 또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도 무능력이 했고 또 그 아들들도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징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3만 명이 넘는 백성을 잃은 그런 치욕도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백성들과 또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 영적 교만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려운 시대, 전쟁 때도 그 어려운 극한의 가난 때에도 우리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와 그 어려운 극한 가난과 그 모든 절망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새롭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그런 어떤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시간왕 안에 굳건히 지키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자신의 사역과 동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로서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역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전도를 위해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또 사역자들 돕고 사역의 능력을 주시도록 그런 어떤 기도로 매일 받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역동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닫힌 복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힘을 열고 마땅히 주실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죽었던 영혼들, 또 잃어버렸던 그 세상에서 죽어질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그 겸비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에 힘쓰고 또 성도를 세우는 데 힘쓰며 그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알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로서 승리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메마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과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담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가 도와가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금요일에 금요 성령 대망회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그 병 낫기를 병 낫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 일교구에 김준호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영숙 권사님 남편이신데요. 그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셔서 마비가 와서 병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해서 지금 계속 언어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힘이지만 우리 김준호 지사님께서 병상에서 믿음의 기도, 또 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나오는 길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의지를 불태우고 그 훈련을 재활 훈련을 잘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걷게 힘이 실리고 또 말이 어눌하지만 나오셨는데 퇴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주일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구사를 할 수 없는데 그런 어떤 나오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이 능수능란하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4차원의 영성을 원로 목사님, 천국가정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성도가 나았고 치료하고 또 우리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절망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같이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동역하며 기도하여 함께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 역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을 위하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장차로 임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구원하시며 큰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환난과 그 고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풍요롭게 더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줄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숙된 가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됨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그런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들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또 더 크게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서 더불어 이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서 그 많은 성도들과 많은 이웃들의 기쁨이 결국에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정말 좋은 마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그 준비되는 귀한 시간과 그 은혜의 그 간격된 은혜의 시간들과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겸비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힘입고 이 한 주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새로운 준비가 되는 귀한 성숙된 시간이 되기를 주여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오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